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올바른 기도의 비밀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 쓰고자 하면 몇 주간 계속 그 말씀만으로만 계속 말해야 될 정도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성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줬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서론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잠깐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36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서급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37절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너희가 그래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요. 그 응답이 그냥 주시는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할 정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영혼이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원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소통과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세상에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냐?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으로서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있죠. 근데 이 사단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요한 방법과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여기 관련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예배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예배소 6장 10절부터 20절이 이제 전신갑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터에 싸우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요, 의의 흉배도 붙이고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도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무장을 하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18절에 이 모든 영적 무장을 한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싸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길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등, 말씀의 빛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중요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장과 우리 삶 속에 또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미래와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기 쉽죠. 우리 삶 속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미래를 놓고 우리가 현장을 놓고 생각할 때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 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남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속에서 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과학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 편지하고 할 때 처음에 저는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얘기 듣고 좀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가지고 되게 놀랐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이겠죠. 90년대인데 그때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또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과학이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실적으로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개인을 살리고 우리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구원과 그 은혜와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인되고요, 또 확신으로 또 각인되고 뿌리내지고 체질이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복음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분명히 활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또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또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분명히 활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에서 역사하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결박되는, 묶여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또한 치유와 자유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1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점쳐서 귀신들에서 점친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이 구원의 길을 말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누리고 또 받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영적인 역사, 영적인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시작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올바른 기도의 중요한 기준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잠깐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어떤 시작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여기에 관련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빌립보서 1장 10절 한 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올바른 기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물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올바른 기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데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문제와 내가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도 가르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지만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구원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거기에 있는 암송을 성구를 암송하든지 또 그것을 그리든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 구원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5가지 힘,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라는 5가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주신 자녀의 신분과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속에서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일을 맡은 사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이 점검하고 말씀과 함께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면서 결국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도 1천만 제자를 놓고도 기도했었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RC 랩넌트 운동과 지금은 뭐 망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사실은 이 세계 복음화라는 또 복음화라는 이 기도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함께 정말 현장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로 정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딱 정해서 오늘 읽었던 시편 5편 3절에 맞추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되어 있죠.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밤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루에 뭐 한 번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뭐 리듬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을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고, 낮 시간에 짧은 5분이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는 것이 정시기도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지금부터 다시 안 하시는 분들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무시기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연결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를 계속 하는, 또 사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들을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또 그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가 깊은 기도, 또 다른 단어 쓰면 집중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면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24시 기도라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요, 25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응답과 증거가 분명히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부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죠. 많은 경우는 기도한 대로 즉시 그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틀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응답으로 보일 수 있죠. 그 무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일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시 바뀌어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냐?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나만의 방법과, 또 내가 어떻게 하루 중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도의 스케줄, 그래서 주일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금요일은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의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정말 기도하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작을 여러분이 항상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53문부터 56문까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을 보면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3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답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답을 보면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또 마음대로 막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4문에 보면 이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잠깐 보면요,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들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면 신명기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무서워서 너무나 괴로움, 괴물을 보는 듯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9편 2절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고 찬양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문에서는 그러면 제3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잠깐 살펴보면요,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지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모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악한 것으로 사용하는, 악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제3계명에서 금지한 내용입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면 레위기서 19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거 갖고 거짓 맹세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런 찬송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56문에서 물어보기를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살펴보면요, 제3계명을 지키시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공의롭게 심판하고 그들에 대한 부분을 또 갚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1절에는 그들의 행실이 나쁜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